아멘. 우리 김용희 형제 우리 교회 국민 가수예요, 그죠? 아멘. 우리 김은경 형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또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잘 나눠줬죠. 또 감사와 격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환영할 때 잠깐 사라졌던 정수환 형제, 형 데리러 가서 늦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서서 우리 첫 휘가 나온 정수환 형제 환영하겠습니다. 멋진 기갑병입니다. 기갑병. 아멘. 세례 받자마자 군에 입대를 해서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항상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늠름하게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아주 반갑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실수해 본 적 없나요? 실수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렇죠? 예. 뭐 그것도 불편한 진실인가요? 불편한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실수하면 대충 넘어가고 남이 실수하면 대충 안 넘어가는 게 불편한 진실이죠. 예.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를 알 수만 있다면 좋은 주식을 분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로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당첨될 로또의 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분간하라고 하는 것인지 봐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20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20절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말씀의 예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설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잘 분간해서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선악간을 잘 분간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 어떤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금화를 썼죠. 그럼 사람들이
말하고 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법이 뭐가 있죠? 깨물어 보는 거죠. 근데 동메달은 왜 깨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깨물어 봤을 거예요. 검사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이나 금속을 테스트해서 진짜 성분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따지자면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노라고 하면서 마땅히 분간할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선택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간할 줄 아는 눈,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간하는 그것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말을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분간을 해야지 돼요. 즉 좋은 말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사세요? 눈 떠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한 1000마디 해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업인지라 하루에 몇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텔레마케터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에 전화로 몇 시간 이야기하세요? 긴 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상담원들 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화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정말 하루에 수많은 말과 수많은 단어를 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로는 말이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듣는 것도 순간적으로 듣죠.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잘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가요? 말을 하는데 참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듯이 적당하게 내고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남 생각 말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말을 맛없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표현을 할 때 잘 분간해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뜻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음식을 할 때 대체로 즉석에서 뿌려 먹는 것도 있지만 소금을 뿌려서 좀 절여 놓죠. 그렇죠? 형제들은 음식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요? 저도 할 줄 모르는데 절여 놓는 거 정도는 압니다. 배추를 그냥 잘라서 넣는 게 아니고
소금물에 절여놔야지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으로 절여 놓습니다. 어떻게 되죠? 숙성이 되는 것이죠. 나쁜 맛이 사라지고 좋은 맛이 보관되는 숙성의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할 말을 분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을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은혜가 넘치는 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제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청년부한테 이 설교가 적절할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당신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만 다 저 들으라고 먼저 한 설교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설교했다고 다 바뀌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것도 안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죠? 남 보지 말고 여러분 보시라고요. 저 보시지 말고 저도 저 혼자 보고 사니까. 이거는 소금으로 절여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말입니다. 자, 제자로 살면서요,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말에서 비롯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청년들만 한 200명이 앉아 있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만큼 모으려면 안철수 씨 정도는 돼야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매주는 못 모아요. 누가 매주 가겠어요? 한 번 가면 안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오시잖아요. 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헐뜯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잘 심판하고 삽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뭐든지 평가하고 살아요. 예. 축구 시합을 보면 축구 선수를 평가하고요, 심판을 평가하고요, 영화를 보면 감독을 평가하고요, 배우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희 두 아들들도 영화를 보면서 매번 분석을 해요. 아빠, 이 영화가 B급인 이유가 있어.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있어. 분석을 해주는데 그럴듯해요. 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나요?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세상은 온통 그런 것들로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대단히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헐뜯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솔직하신 분들은 대답을 하셨고, 좀 더 두려우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죠?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한 번도 남을 헐뜯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저도 나름대로는요, 꽤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학교 다닐 때 신조 속에 들어있었어요. 4년을 외운 신조 속에 진실만을 말한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을 헐뜯고 싶어져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걸 들은 사람은 꼭 그거를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해요. 누가 그러는데 네가 이렇대더라? 왜 그러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17년을 넘게 하면서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원하거나 뜻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해요.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막 미치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을 했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걸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방법은 다음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설교는 소용이 없어. 그렇죠? 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있고 막 헐뜯고 있어. 근데 그 순간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멈추십시오. 그 순간 그 말을 조금 소금에 절여 주세요.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가 숨이 죽듯이 나쁜 맛도 사라지고 잡냄새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김치에 적합한 배추가 되어서 탄생하는 겁니다. 소금을 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말을 분간해야 되는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청년부가 잘 되려면 꼭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만 놔두면 맨날 이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2장 14절 말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왜 불평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는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거기다 다는 거예요? 그건 왜 거기다 놓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걸 해요? 왜 이 사람이 이걸 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슬퍼졌어요.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졌어요. 근데 누가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한 명이 불평을 하면 20명이 있어도 불편해요. 그렇죠? 한 명이 불평을 시작하면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도 불평이 생각이 나요. 마치 이 불평은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런지를 압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 뭐가 힘드니? 몰라요. 생각해봐. 네가 괴로운 게 있잖아. 말하기 싫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아이는 자라서 힘들 때마다 자기가 진짜 뭐가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른이 돼버렸어.
뭔가 힘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 해결되는지를 많이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뭔가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축구공을 발로 차듯이 뻥 걷어 차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형제들이 야구 배트로 공을 쳐서 홈런 치듯이 날려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바이블톡에 모였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소금에 절이십시오. 그리고 좀 삭고 나면, 풀이 죽고 나면 꺼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좋은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말을 분간을 하기 위해 애쓰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말을 실수했다면,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워 담기라도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변호하거나 그것을 메꾸거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만 소금이 없었습니다. 소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절여놓고 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두 번째, 좋은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이 길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좋은 것들입니다. 참된 것이요, 경건한 것이요, 옳은 것이요, 순결한 것이요, 사랑스러운 것이요, 명예로운 것이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 어떤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요. 생각을 선택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생각들을 하시죠? 머릿속에 하루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이 떠올라요.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이 식당을 가야 될까? 저 식당을 가야 될까? 전철을 타야 될까? 택시를 타야 될까? 버스를 타야 될까? 자가용을 타야 될까? 그것도 없으면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 중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 생각을 선택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되면 정말 끝내주겠죠, 그렇죠? 너무 슬퍼요. 슬프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불쾌해요.
불쾌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잘 되세요? 엄청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여러분은 화내기로 선택하시죠? 집어 던지기로 선택하시죠? 발로 걷어차기로 선택하시죠? 어떤 사람은 욕하기로 선택하시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의 감정의 바닥에서부터 뭐가 막 자꾸 올라와요. 저는 여기서 감정의 구정물이라고 불러요.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하수도잖아요. 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게 막 올라오는데 꺼내놓고 나면 참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면 그렇게 볼썽사나울 수가 없는 태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정물이 올라오고 나면 생각도 마음도 선택이 안 돼요. 그게 다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왜 오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잘 찾아내기도 합니다. 단서가 붙어요. 아주 드물어요. 잘 묵상해 보면 내가 좋은 태도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아세요? 모든 걸 버렸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지난주에도 우리 몇 명의 자매들이 세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 올라와서 내가 잘나서 세례 받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나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례를 취소시켰을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버리려고 애써서 버린 게 아니라 저절로 버려진 거예요. 물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억지 부려서 위장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죽겠는데 얼굴을 웃으면서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으로 병나요. 그렇죠? 교회 와서 피곤하고 지쳤으면 인상 쓰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좀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막 웃는 척하다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왜 나한테 그러고 물어보고 그래? 이러시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워. 좋은 태도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성숙한 결정인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엄청 조용해 지금. 자기 살핀이라고 정신들이 없어. 아멘. 살펴주세요. 청년부는요 매우 역동적인 그룹입니다.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정들이 막 오고 가요. 하루에도 12번씩 눈길이 오고 가고.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순결해서 옆도 안 보나요? 아, 보는 것도 지쳤어요? 좋은 눈매를 선택하세요. 이 그룹은요 상대방에게 매우 예민한 그룹이에요.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누가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 주는지가 너무 중요한 그룹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잘 준비만 되어진다면 막 뜨겁게 끌어올 수 있는 그룹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못할 게 없어요. 뭐 재미있게도 할 수 있고 신나게도 할 수 있고 뭐 벌써 야구팀도 하나 나왔잖아요. 밴드도 나오고. 뭐 여러분 제자로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죄 짓는 거 빼고. 대단한 그룹인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은 만큼 그게 삐뚤어 나가면 태도도 무서워지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겁니다. 수적으로도 성장할 거고요. 영적으로도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막 어떨 때는 서로가 버겁고 말 한마디가 괴롭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일이 많으면 이게 더 많아지면 얼마나 더 괴로워지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말을 분간할 줄 알아야지 되고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해야만 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또 제자로 살고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든든한 토대를 낳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태도들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건 어떤 잘못을 하건 우리 모두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지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무엇을 해결해야 하건 우리 모두는 말을 분간해야지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너무 안전한 자리죠. 내가 실수해도 돼요. 내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분간해서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잘 분간한 다음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생각을 선택하시고 그 감정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처럼 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보다 더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